남가주 펠로우십 교회에 벌써 여러 차례 와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거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나 아니면 부교육자들은 어떻게 말씀을 준비해서 체계적으로 양육을 할까 생각을 하면서 설교의 1년 계획도 세우고 3년 계획도 세우고 그렇게 하시겠지만 가끔씩 오는 목사의 설교는 제한이 있고 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제 나름대로 규정을 이렇게 테두리를 만들어 보았었습니다. 첫 번에 맨 처음에 왔을 때는 백신 주사라는 표현을 제가 썼었는데 기억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 다음에는 설빔이라고 해서 연초에 오면서 설날에 주고받는 그 선물, 이런 것으로 설빔으로 옷설교를 제가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외식, 간식, 이런 뜻으로 제 설교를 제한을 했더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금요일 날에 와서는 접시 닦기, 그렇게 해서 한계를 지었는데, 오늘은 실상은 식탁 정리, 이런 한계를 정하고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주부들이 방에 들어가 와서 식사를 못하고 부엌에서 숭늉, 누룽지 이런 거 준비하면서 그냥 부뚜막에다가 밥 올려놓고 국 하나 놓고 김치 하나 놓고 그렇게 방 들랑달랑 하느니 거기서 먹는다 그러면서 그렇게 식사하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조금 개화된 집은 그 여성분들이 마루에서 식사를 하고 남자들만 안방에서 식사를 하고, 그러다가 어느 때부턴가 식탁이 들어와서 이제는 우아하게 그리고 화기애애하게 그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 것 참 좋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의 양식을 드시는데 정말 그 식탁에 둘러앉아서 그렇게 잘 식사할 수 있도록 식탁에 너절부른가 것을 한 번 더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 안에 굉장한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 율법주의라든지 권위주의라든지 교권주의라든지 교파 문제라든지 교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너줄그르게 많이 들어와 가지고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을 제대로 받아 잡수시지 못하는 그런 경향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졸업한 서울신학대학이라고 하는 그 학교에 종교 재판이 일어났어요. 그 교수 한 분이 창조론에 대해서 그 창조 학회와 맥을 같이 하는 그런 주장을 펴가지고 교단에서 이것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종교 재판이 일어나가지고 그것이 그 교단적인 학교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지금 거교회적으로 기독교 계통 전주 퍼져가지고 거기에 굉장한 반발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교리라든지 교파라든지 교권주의라든지 여러 가지 사상들이 들어와서 정말 기독교의 핵심적인 복음을, 정말 복된 소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이 꽤 많기 때문에 그 식탁을 한 번 더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식탁은 널판지 3개로 만든 식탁이거든요. 혹시 그 다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널판지 2개에다가 위에다 올려놓은 그런 식탁, 그런 건데, 그러기 위해서 제가 오늘 본문을 창세기 1장과 로마서 3장에서 택하게 되었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기억에 남을까 싶어서 그 이메일 주소로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원복 @라고 하지 말고 골뱅이, 그리고 원죄 회복,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괜찮죠? 미소를 보니까 설교 제목이 마음에 든다 그러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 66권 어디를 본문으로 해서 설교를 한다고 할지라도 이 식탁만 딱 정리가 돼 있으면 거기에서 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원복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리지널 블레싱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섬긴 교회 이름이 은복교회입니다. 그 은복교회라는 이름을 제가 지었습니다. 은복이라는 말이 좋은 것 같지 않으세요? 혹시? 은혜와 축복. 잘 지었죠? 그래서 제가 은복교회라는 이름을 짓고 미국에 건너와서 카드를 쓰면서 제가 교단의 목사님들한테 은복을 기원한다 그런 저 카드를 한번 썼거든요. 첫 해에. 그랬더니 서울대학교 국문과를 나온 유니온교회 이정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를 불러가지고 이거 나 은복이라는 단어를 처음 봤는데 혹시 목사님이 지었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이거 나한테 좀 빌려줄 수 없냐고, 내가 써도 되겠냐고. 그래서 얼마든지 쓰시라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교회 이름을 은복이라고 지었는데 그 교회에 심무하시는 장로님의 보험회사가 있었는데 그 보험회사의 이름이 복원이었어요. 그 복원이라는 그 회사 이름을 들으면서 성경을 제가 읽는데 이 복원이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이 본래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죄가 있기 전에 복을 먼저 주셨지 않냐. 이것을 원복이라고 하자.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름을 붙였거든요. 근데 한 15년 있었더니 캐톨릭 신부 하나가 책을 썼는데 오리지널 블레싱이라는 책을 썼더라고요. 그 사람보다 내가 한 15년 앞선 것 같았는데 어쨌든 원복이 매우 중요하다. 원죄보다 원복이 먼저다. 회개보다 은혜와 구원이 먼저다. 효도보다 사랑이 먼저다. 충성보다 어진 정치가 먼저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우리에게 원죄가 있기 전에 복을 빌어주셨는데 뭐가 원복이냐? 본래부터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복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복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아메바가 변화되고 진화되어 가지고 내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 복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은요, 그 가문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멧돼지와 할아버지가 정성을 지냈고 뭘 지냈고 어떤 분이고 해서 그 가문에 대한 자부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근원적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다. 이것이 원복입니다. 그런데 창조는 엿새 만에 창조를 하시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스트럭처를 창조하시고 구조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는 내용 콘텐츠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3일 동안에 있었던 그 구조, 스트럭처를 창조하실 때 그것은 창조이면서 동시에 실상은 언약입니다. 약속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날 빛을 창조하시는데 실상은 이 빛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 의하면 그 빛이 모든 것을 창조하도록 명한 것이 첫째 날 빛을 창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더 길게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거기에는 무슨 언약이 들어가 있냐면 어둠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어둠이 없는 인간을 만들겠다. 이 요한계시록에 가면 다시 어둠이 없고 다시 바다가 없고 햇빛보다 더 밝은, 해는 그 넷째 날에 창조가 되기 때문에 이 첫째 날 빛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빛이거든요. 어둠이 없는, 어둠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둘째 날은요, 궁창 윗물과 궁창 아랫물을 짓잖아요. 궁창 윗물, 그것은 하늘이거든요. 하늘인데 여기에는 생명을 주관하는 그런 물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생명을 주관하는 그 물, 생수, 이른 비 늦은 비, 이른 비 예수님, 늦은 비 성령, 그 물이 내려와서 이 땅을 생명을 만들도록 하는 그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만들었는데 창조 속에 또 다른 언약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그 물에 의해서, 생명수에 의해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존재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셋째 날은 바다와 무트로 설명을 하고 있는, 그 창조를 하셨는데 실상은 그 무트는 그 바다에 침몰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세계를 만들어서 우리가 살도록 하는 그런 세계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그 3일 동안의 스트럭처를 창조할 때 약속 속에, 언약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원복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창조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해석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뭐 사람들이 옛날에 부흥 강사님들이 그렇게까지 설명을 했더랬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는데 첫 번째는 너무 세게 구워가지고 껌둥이가 됐고, 두 번째는 그거 안 되겠다 싶어하고 슬쩍 구웠더니 흰둥이가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널널하게 황인종이 되었다, 뭐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을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형상을 설명하면서 복수로 설명을 하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하는 말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도록, 굉장한 영광이죠. 그렇지 않나요? 누가 감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저들도 우리 같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잖아요. 이렇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원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원복은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하늘의 별보다도 많고 바닷가의 모래알보다도 더 많은 그런 번성함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늘의 별 많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태양계가 속해 있는 그 은하계에 1000억 개의 별이 은하계를 이뤘다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때는 전혀 놀라움이 없죠. 근데 그런 1000억 개가 되는 은하계가 1000억 개가 있다니까, 이건 계산하기가 상당히 힘들죠. 지금까지 그렇게 추정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뿐이지 지금 우주는 계속 팽창해 가고 있고 더 별은 또 더 별이 별을 낳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 별보다도 더 많은 우리의 번성함을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원복은 어마어마한 복이고 단순히 그렇게 번성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지난번에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는 절대 만족, 절대 행복이 있는 그런 존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사람답게 살고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내가 왔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거슬러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면서 어떻게 약속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너희를 들여보내겠다. 젖과 꿀이 뭐죠? 젖은 생명이고 꿀은 행복이고, 사람답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절대 만족, 절대 행복의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그를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죠. 우리는 절대로 불행할 수가 없는, 불만족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이것이 원복의 두 번째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어져서 안식으로 이어지는 거죠.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읽었던 책 가운데 sit, 앉는다라고 하는 말에 sit, 그 다음에 walk, 걷는다는 말에 walk, 그 다음에 stand, 그런 책이 워치만 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앉고 걷고 그리고 일어선다, 그런 책입니다. 좌행첩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요 창조가 엿새 날 되었는데, 여섯 번째 날 되었는데 그 다음 날이 자고 일어나 보니까 그 다음 날이 안식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시작이 안식이지 일이 아닙니다. 사명이 아닙니다. 어떤 공로를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수고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품에 푹 안겨서 안식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베스, 이 안식이라는 말을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되는데, 실상은 하나님은 창조주의 자리에 앉고 우리는 피조물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그것을 안식이라고 얘기하고,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을 안식이라고 얘기하고, 실상은 이것을 의라고, 짜데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복잡하니까 그만두시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안겨서 쉴 수 있는 안식의 축복을 원복으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혼인잔치로 설명을 다시 하는 것은, 지난번에 혼인잔치 얘기를, 가나 혼인잔치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 안식은 이렇게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는 요한복음과 꼭 같이 읽어야만 그것이 첫째 날, 그 이튿날, 그 이튿날 하다가 사흘째 되던 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이것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기왕에 그런 기적을 일으키시려면 그 결혼 혼인잔치 자리에서 이미 포도주가 들어있던 그 그릇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포도주가 들어있었던 그릇이 있지 않았겠어요? 포도주 항아리가. 그런데 거기다가 물을 채우라고 하지 않고 결례통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했단 말이죠. 그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처음 듣는 소리라 그냥 목사님 체면 보아서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드릴게요, 그런 정도 하실 수 있겠지만, 실상은 여기 굉장한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혼인잔치의 완성이 결례로, 율법으로,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빈 항아리가 있었잖아요. 결례통 6개가 있었는데 그건 항아리가 비어 있었단 말이에요. 이놈들이 율법을 행한다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했지만 실상은 가짜였다는 거죠. 거짓이었다는 거죠. 항아리가 다 비어 있었어요.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셔서 포도와 누룩이 섞이지 않은 물포도주로 실상은 그 혼인잔치를 완성시켜 가셨다라고 합니다. 이게 안식이라는 거죠. 이 혼인잔치가 안식이라는 거죠.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원복으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우리가 번성하도록, 정말로 사람답게 살고 행복하게 살도록 그렇게 하셨고, 우리는 그것이 내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내 어떤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맨 먼저 안식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 복을 누리도록 허락하셨다. 이게 원복입니다. 이렇게 복받도록 뒤는다는 거죠.
복받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원죄를 짓게 된 거죠. 원죄는 뭔가 아시죠? 그렇게 원복을 누려야 되는데 세상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선악과가 어떻게 생겼나요? 선악과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것도 역시 부흥 강사님들한테 어려서부터 들었던 그런 얘기인데, 뭐 선악과 그런 과일이 있었는데 그 과일을 하와가 2개를 먹어서 가슴이 되었고, 그 다음에 남자는 그것을 먹으라고 주었는데 하나님이 그때 마침 나타났고, 야 이놈아, 그러니까 먹으려다가 꾹꾹 해서 여기가 아담스 애플이 생겼다고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해줬었는데, 그건 손구라지요. 그 말도 안 되는 구라를 이렇게 떨었는데,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그것을 거부한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다라고 하는 얘기죠.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되고 싶다, 내가 주인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요즘도 선과 악의 기준을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하시지는 않나요? 뭔 선이고 무엇은 선이고 무엇은 악이라고 여러분들 규정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은요, 선과 악 위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인하라 그러면 살인하는 거예요. 가서 어른들뿐 아니라 아이들까지, 짐승까지 다 죽여라. 그게 선입니다. 그건 악이 아닙니다. 다말을 보세요. 시아버지와 통간해서 자녀를 낳아라. 그게 어떻게 지금 생각해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것은 선과 악을 넘어선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의 그 권리, 그래서 끌어다가 내가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이다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 선거가 낙태법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할 모양이에요. 낙태를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가 크게 작용을 할 것 같고, 기독교 내에서도 이 낙태 반대 운동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옛날부터 상당히 그 큰 이슈가 돼 있었던 그런 문제인데, 낙태는 악이고 낳는 것은 선이다. 우리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선물이고 하나님의 창조 작품인데 이것을 우리가 정말 마음대로 그 아기를 뱃속에 있다고 해서 죽일 수 있느냐, 뭐 주장을 펴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것은 악이고 이것은 선이다 라고 하는 기준을 내가 정하고 살으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주체이고 하나님만 주인인데 그것을 거부한 것이 바로 원죄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나누어서 기억하시도록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원죄,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다는 선악과,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라고, 자기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되고 자기가 주체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인데, 원죄라고 하는 말은,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는 말은 실상은 죄의 원인이 되는 죄죠. 그것 때문에 다른 죄가 파생되는 죄죠. 그것을 3가지 정도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중심 이동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실상은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되는데 나 중심으로, 나로 중심이 옮겨온 거죠.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점이 아니고 나로 중심이 이동된 것, 중심 이동, 이것이 원죄의 모습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이 죄의 절정에 왔습니다. 이게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기준이 없다는 거죠. 통합이 없다는 거죠. 절대적인 통합, 절대적인 기준, 절대적인
중심 없다고 부정하는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준이고 중심이고 절대 주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산다면 이건 기적 중의 기적이죠. 다원주의라고 하는 게 기준이 없고 통합이 없고 그런 얘기죠. 제각각 자기가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중심이동이 바로 원주의 첫 번째 모습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동산 중앙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도 좀 그래요. 아니 그렇게 위험한 거라면 선악과를 만들더라도 좀 몰래 찾기 어려운 데다 놓아야 되지 않나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냥 정령 죽는 거예요. 정령 죽는다라고 하는 죽으리라라고 하는 말이 본래는 무트타무트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내가 죽이고 또 죽이겠다 그런 말이거든요.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정령 죽으리라는 말이. 그런데 그렇게 위험한 거라면 우리들도 그 독약이라든지 쥐약이라든지 이런 건 애들이 손 못 대도록 높은 선반에다가 넣는 거잖아요. 선악과 그런 데다 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동산 중앙에 놓았거든요. 그런가 하면 그거 좀 그냥 그 색깔도 좀 식욕을 감퇴시킬 만한 그런 색깔로 안 해놓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것만 먹었다 그러면 지혜로워가지고 온 세상을 이길 것 같은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놨단 말이죠. 실상은 여기에는 굉장히 우리가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죄를 짓도록 허락하셨다. 그래서 이것이 회복된 다음에는 아무리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함직한 그 선악과가 동산 중앙에 있어도 숨겨져 있지 않아도 하나님 나는 이거 먹지 않겠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이것을 먹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런 존재로 완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중심 이동이 바로 선악과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절대를 부정하는 겁니다. 이 선악과를 보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랬잖아요.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를 주장을 했지만 실상은 그 이후로라도 상대성 원리가 자연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상은 정신계에 상대성 원리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중심이동이라고 하는 거,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 이 선악과 따본 것이 절정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상대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상은 비슷한 말이지만 절대란 절대로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 언어를 가지고 조금만 보충해 본다면요, 우리의 언어가 실상은 상대적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혹시 새 소리를 들으면서 운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노래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분은 운다고 얘기하고 어떤 분은 노래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상황과 입장에 따라서 그 새를 운다고도 표현하고 그 새가 노래한다고도 표현합니다. 이게 언어의 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언어가 이 새가 소리내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절대적으로 표현을 못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마저도 상대적인 존재로 나보다 조금 강한 분이고 나보다 조금 더 거룩한 분이고 나보다 조금 더 지혜로운 분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실상은 정령 죽으리라 했던 그 말씀은 절대적인 언어입니다.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 자체를 상대화시켜서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그 하나님의 절대성을 부정하는 그런 죄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선악과를 따먹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고 하나님이 절대적인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로 믿으시는지, 아니면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때는 옳고 어떤 때는 옳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과 악을 넘어서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인데 그것을 부정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원주의 두 번째 의미인 거죠. 세 번째는 이상을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존재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신이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런 굉장한 존재로 이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꿈을 주셨습니다. 이런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정하게 된 거죠. 먹음직하고 보함직하고 지혜롭게 함직한 그것에 마음을 뺏겨서 그쪽으로 가서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함께 되어야 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 그런 존재라고는 이상을 포기하고 당장 눈앞에 있는 거, 그 배부르게 하는 거, 보함직한 거, 이런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긴 그 모습이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집 사는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대통령 되는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유명한 사람이 되는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정말 비전은 뭡니까?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금요일 전에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는데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은 뭡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뭐 건강하게 해주시고,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뭐 이런 기도를 주로 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닮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주로 하십니까? 아까 제가 그 카톡에 보니까 그 어떤 모임에서 국가를 위한 기도회 그 공문이 왔더라고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이 맞나요? 실상은요,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만 주인인데 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뒷전으로 밀어놓고 하나님을 내가 이용해 먹는 그런 상태로 된 것이 실상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를 확장시켜가는 거죠. 내가 공부하고, 내가 스펙을 쌓고, 내가 직장을 두고, 내가 결혼해서 자녀를 두고, 부락을 만들고, 가문을 만들고,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은 그 밖에 있으면서 제3의 자리에 있으면 객체가 되어서 우리나라를 돕는 존재로, 내 가정을 돕는 존재로, 내 건강을 돕는 존재로 그쪽으로 내몰아버린 그런 모습은 아닌가 한 번쯤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들을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정말 내가 이상을,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꿈을, 그 이상을 우리가 가슴에다가 품고 살아가는지. 늘 그 얘기하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하는 얘기,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그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정말 그 꿈이 있는가, 그 이상이 있는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말은 이상을 포기한 것이다. 자, 복습 한번 하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복이 뭐 있다고 그랬죠? 원복, 하나님의 작품이다. 작품 중에서 걸작품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존재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의 별보다도 더 많은 그런 번성함을 축복으로 약속을 받았다.
그런가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안식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을 원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굉장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지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 선악과를 준 것도 실상은 축복이거든요. 선악과를 보면서도 거기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그거보다 하나님을 더 원하고 사랑하는 그런 존재, 그 수준, 그런 완벽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건데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 모습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중심 이동으로 나타나고 있고 실상은 절대를 부정하는 상대화로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상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원죄의 모습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끝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가신다 라는 얘기죠. 지난번에 태초 이전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자, 이것을 꼭 그렇게 설명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실상은 역기라는 그 운동기구에 바가 있고 옆에 두 개의 그게 있는데 뭐라고 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고 그런 것처럼 물론 영혼과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비교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시간 밖의 일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한 줄로 설명하기는 어렵고 전체가 영혼이거든요. 창세 이전도 영혼이고 그다음에 종말 이후도 영혼이고 거기만 영혼이고 여기만 영혼인 게 아니라 전체가 영혼이거든요. 시간 밖에 있는 것은. 그런데 창세 이전의 영혼과 종말 이후의 영혼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뭐가 다르다고 했죠? 기억이 잘 안 나세요? 창세 이전의 영혼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만 계셨고 종말 이후의 영혼에는 내가 있다. 성도가 있다는 거죠. 지금 역사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잖아요. 역사에 대한 것은 주로 영웅사관이 있고 민중사관이 있고 구속사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구속사관이죠. 이 구속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 이후에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려야 되는 그런 존재를 만들어가는 것이 역사다. 그것이 인생이다. 여러분 맞나요?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세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이 구속사관으로 해석을 하세요? 아니면 무슨 뭐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이런 영웅을 만들고 그런 것으로 해석을 하세요? 실상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설명을 하지는 않겠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그 역사, 그러한 인생을 성경에서 사람의 인물을 통해서 설명을 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회복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회복인데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그다음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이것은 텔레비전의 화면과 같은 것이고 이것을 다시 신약 성경이 자막으로 다시 이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그날에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려야 되는 존재를 만들어가는 역사, 만들어가는 인생인데 출애굽을 가지고 설명을 하죠. 출애굽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설명을 하죠. 출애굽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던 그들을 해방을 시켜서 광야에서 살게 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고 있는데 어떻게 구속함을 받아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다듬어져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설명을 인물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4명의 족장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오는 것을 우리는 중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거기서 단련받고 거기서 훈련받고 거기서 다듬어지는 과정을 성화, 성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영화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설명하기 위해서 4명의 족장을 통해서 그 인생을 통해서 설명을 다시 합니다. 왜 그러냐면 중생에는 2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급진적 중생이 있고 또 하나는 점진적 중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급진적 중생이라고 하는 말은 전혀 기독교한 소개받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소개받지 않고 복음에 대한 소개를 받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주도적으로, 다른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이 주도하시지만 주도적으로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거듭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급진적 중생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장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던 그런 인물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전혀 들어본 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게 급진적 중생입니다. 실상은 그 중생만 있는 게 아니라 점진적 중생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목사님의 자녀로 태어난다든지 장로님의 자녀로 태어난다든지 집사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그 사람은 그렇게 어떤 급진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복음을 들으면서 그 예수의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언제 어느 날 어떻게 거듭났는지 하나님을 알게 됐는지 믿게 됐는지 이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나 혼자 예수를 믿으면 우리 식구들은 자동으로 그냥 절간에 자기 이름을 붙여놓고 온 가족들을 구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이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바로 점진적 그 중생이 가능하도록 선한 영향력을, 그래서 복음적인 영향력을 온 가족에 끼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상은 신자의 자녀로 태어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진적으로 중생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날 그 중생에 대한 감격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일부러 자기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몰랐다가 이것을 그 감격을 좀 맛보기 위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제가 그 군목으로 있으면서 전방에서 철책선을 방문하면서 그 병사들을 위로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그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그 철책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그 병사들과 가서 차를 나눠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한테 특별한 기도를 부탁하는 병사가 있더라고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특별히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자기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자기는 정말 교회 가기 싫었는데 억지로 교회를 다녀가지고 내가 군대를 가면 절대로 내가 교회를 안 나가겠다. 내가 절대로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 안 믿고 교회도 안 나가겠다. 결심을 하고
군대를 와서 훈련소에서도 교회를 안 나갔고, 그다음에 뭐 보충돼서 안 나갔는데 하필이면 철책선에 와가지고 밤에 거기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무섭더래요. 겁나더래요. 야, 이거 어머니 아버지 말 안 듣고 했던 것이 막 이렇게 다가오면서 겁나가지고 근무를 못 하겠다고 목사님 저를 위해서 좀 특별히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그 형제와 함께 정말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거듭난 걸 몰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몰랐어요. 장로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권사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자기도 모르세요. 억지로 다닌 줄 알았는데 그 속에 이미 하나님의 씨앗이, 성령의 역사가, 진리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와 앉아 있었던 거죠. 그것을 몰라고 있었는데 점진적인 중생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실상은 야곱을 통해서 성화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머니 태중에서 이미 택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이스라엘이 되기까지는 20년이 걸렸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리고 장인 장모를 속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20년 만에 처남들의 눈치가 이상하게 보이니까 거기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고 야복강역으로 해서 그가 밤새 기도하다가 씨름하는 그 장면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 체험을 하면서 거기서 이름이 바뀝니다. 야곱, 너는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마라.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자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죠? 하나님의 황태자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일단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 성결한 자는, 성화된 자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걸 조금 다른 시각에서 설명을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씨인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래서 임신한 그 임산부가 실상은 내 마음대로 원하는 것을 먹는 게 아니라 이 태중에 있는 그 아기가 원하는 것을 먹는, 신 것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것을, 전혀 평상시에는 먹고 싶지 않았던 것이 그때 먹고 싶은 것은 자기가 먹고 싶은 게 아니라 그 뱃속에 있는 아기가 먹고 싶은 것을 먹게 되는 거거든요. 진리의 씨앗을, 하나님의 씨앗을, 우리가 성령의 씨를 우리가 잉태하고 나면 실상 그 안에서 원하는 것을 먹도록, 원하는 것을 보도록, 원하는 것을 듣도록, 뭐 유행가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지만 그런 것보다는 그 찬송가를 듣기를 원하고 복음성가를 듣기를 원하고 그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 들었던 말씀 또 들려주세요, 또 들려주세요.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 모르는 말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들었던 말씀 또 들려주세요, 또 들려주세요. 왜 그렇게 듣기를 원하고 왜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과 친해지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만약에 하나님과 친해지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가서 상당히 힘들 거예요. 하나님 그 천국에 가서 만났는데 어색하지 않겠어요?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가면 누가 그런다며,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처음 뵙겠습니다 그런다면서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세요? 예수님과 얼마나 친하세요? 성령님과 얼마나 친밀하세요? 정말 간격 없이 격이 없이 그렇게 대화를 나누는 그런 관계로 지금 살아가고 계시나요?
아니면 굉장히 서먹서먹하고 낯설고. 그래서 언제 한번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지. 아무튼 그렇게 이스라엘로 변화시켜가는 그 과정을 실상은 성화의 과정이다, 성결의 은혜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요셉에 의해서 성화의 단계로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면 실상은 그가 능력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공부한 것도 없고 그런데도 경제에 대해서 그렇게 박사가 됐어요. 애굽의 그 많은 재산을 그렇게 관리할 만한 그런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 문무백관을 가르칠 만한 실력가가 됐고, 그것만 된 게 아니라, 그런 실력가만 된 것이 아니라 실상은 그 사람이 자기를 팔아서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용서하는 인격으로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영화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데 거듭나게 하시고 성화의 과정을 만드시고 영화의 단계로 가게 하는데, 이것은 실상은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간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워 온전케 되었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두고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상 성도들은 필수적으로 고난이라고 하는 과목을 우리가 겪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고난의 모습은 제각각 다를 수가 있죠. 어떤 분에는 이런 고난이 있고 어떤 분에는 저런 고난이 있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과정을 겪어가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더 해드려야 되는지, 지금 9시 반인데 그만해도 되나요? 이렇게 결론을 맺을게요. 칼 바르크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있습니다. 신정통주의라는 신학의 거두인데요,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우리의 더블 이미지를 본다, 우리의 상의 두 모습을 본다, 그런 말을 했어요. 더블 이미지를. 여러분, 십자가가 거울인데 십자가를 보면 여러분들 얼굴이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십자가를 거울로 본 적이 있으세요? 네, 칼발트는 그렇게 굉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십자가를 보면 우리의 두 모습이, 더블 이미지가 보인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길래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주실 만큼 내가 존귀한 존재랍니다. 원복을 받은 존재랍니다. 그런 존재 아니에요? 원복을 받은 존재라고요. 또 하나의 이미지는요, 더블 이미지인데, 내가 얼마나 추한 존재이길래,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이길래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주셔야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주셔야 깨끗해질 수 있는 그만큼 더러운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십자가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원복과 원죄를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 원복을 회복하도록 원죄와 자범죄를 깨끗이 도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회복된다, 회복되었다,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아주 고약한 얘기 하나 있는데요, 서울에 그 김밥 천국이라는 김밥 이렇게 말아서 파는 가게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김밥이 굉장한가 봐요. 미국까지 수출이 돼가지고 뭐 난리를 치고 냉동 김밥이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만드는 그 집이 김밥 천국인가 봐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와서 김밥 천국에 와서 거기다 낙서를 하나 하고 갔대요. 김밥 천국 예수 지옥 그렇게 써놨더래요. 너무 노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김밥은 천국을 만드는데 예수는 지옥을 만든다? 예배당에서 할 소리는 아니죠. 근데 뭔가 생각하게 도전하는 말은 있지 않나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정말 원복을 회복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 원복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고 계시는 게 분명한 겁니까? 제가 오늘 설교는 원복이라고 하는 말과 원죄라고 하는 말과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다 보니까 설명하는 어떤 메시지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설교가 됐는데, 시장 여기서 메시지를 맺는다면 원복을 기억하라, 원죄를 회개하라, 회복을 감사하라, 이렇게 만들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이 말씀으로 정리를 하시면 성경의 어느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하더라도 그 식탁 위에서 좋은 영양식을 드실 수 있는 그런 식탁이 되지 아니할까 생각을 하면서, 그런 우리 남가주 펠로우십 교회의 영적인 식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는데, 저희들의 지금 수준이, 형편이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닮아갔는지,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알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지 상당히 걱정이 되는 마음을 가지고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요일, 금요일을 허투루 보내지 않고 여기 하나님 전에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을 또 듣고, 들었던 말씀 또 듣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깊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정말 거룩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기도로 큰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큰 제사를 드리고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저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04장인데요. 다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는 저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고 그 아들 보내사 방업집을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생활을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그 소리 외쳐 울어도
다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 저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과연 원복을 누리고 있는가? 우리는 원복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죄를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복을 감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는가? 내가 얼마나 추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주셨는가? 이 시간 원복과 원죄와 회복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는지, 내가 얼마나 추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셨는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 더블 이미지가 보이는 우리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과연 원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작품에 아버지 하나님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는지, 안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주님 앞에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혹시 하나님 중심이었던 모습이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절대를 부정하면서 하나님도 상대적으로 우리는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이상을 포기하면서 하나님을 객체로 만들고 내 나라와 내 건강을 위해 하나님을 써먹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원복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원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을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중생을 통해서, 성화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때론 유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을 깊게 알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우리 안에 나올 수만 있다면 하나님, 그것은 분명 축복인 것 같습니다. 중생과 성화와 영화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이 더욱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숙한 인생,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시지 않으시면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거룩하게 부름을 받은 자가 성도인데 이 시간 교인에 머물지 않고 성도로 이곳에 불러 모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참된 안식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이 시간 임하여 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또 뜨겁게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시간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 정말로 하나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마음이 다시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름받아 이곳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고 비밀한 것들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다시금 주님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온전히 서가는 우리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아버지 그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왔던 것처럼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이 시간 주님을 찾을 때 손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만나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생수로 인하여서 참된 평안과 안식과 위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한번 하나님 앞에 다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주님 앞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목자 되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목자 되신 주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최선으로 인도해 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동일하게 인도해 주실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목자 되신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지금의 모든 것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목자가 되어 주셨기에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주님은 온전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정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두렵고 떨리는 모든 것들이 평안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시고 실몬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목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니 두려워 말라. 물가를 걸어오시는 주님, 우리를 걸어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온전하게 완전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기쁨과 감사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인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넉넉한 믿음을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확신을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조종건 목사님 나오셔서 여러분 드리신 헌금 위에 축복 기도해 주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시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사귀고 싶은 마음으로 금요일 저녁에 나왔습니다.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헌금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왔습니다. 이 모습을 어여삐 여겨주시고 아름답게 여겨주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렇게 일생을 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이 있으셔서 남가주 펠로우십 교회를 시작하도록 허락하셨는데,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이렇게 구성원들을 많이 모아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남은 생애 남은 날들이 될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돕는 애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